오늘 이부 말씀의 제목은요,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인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진짜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체험되어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는요, 지금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레위인들에게 이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이라는 말은 그 반대쪽으로 말하면 죽어있다는 말이죠.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체험해야 부활을 체험하는 거죠. 죽음은 근데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 최현순 집사님이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크게 말씀 그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죽어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죽었던 너희인데, 여러분, 죽어있는데 죽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비정상이 없는 거죠.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죄를 체험할 수 없다면 그것만큼 비정상이 없는 거죠. 분명히 십자가라는 이 은혜가 내 죄를 용서했다 그러는데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용서받습니까? 맞죠? 근데 사단이요, 그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진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단이 그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만 모르게 만들어요. 사모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교회에 가야 될 이유가 사라진 시대가 됐어요. 이번 주에 시골에 가서 참 35년 만에 친구를 중학교 1학년 때 짝꿍이었던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의 모습이 진짜 너무 처참하고 비통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친구를 만나고 와서 이제 어머니 장로님과 이제 그 현장을 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자꾸 어머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제가 알지만 또 그 말하는데 또 속아가지고 막 또 어머니와 기존교회를 막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에 대학교 보낸다고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일요일도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다고. 그래서 벌 받는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만 보면 맞죠. 겉모습으로만 보면 맞죠. 그러면은 고3인데도 예배에 꼭 나오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그 안 나오면 복 못 받는다는 그 마음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은 믿음이 이씨 나와 있는 걸까요? 그 사람도 똑같은 걸로 보이십니까? 좋은 대학교 가려고 일요일날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나 교회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 좋은 대학교 갈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랑 똑같은 인간인 거 보이십니까? 똑같은 인간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면,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갔으면요, 그 다음은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막 올라와가지고 막 어머니한테 또 마음의 문을 막 닫아버렸는데,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보이니까 너무나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이유만 사라지게 만드니 사단의 이 노략질이 너무나 보이니까요. 어머니 살리려면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여정이겠죠.
예수 믿을 이유만 사라진 시대예요. 본인이 뭐가 죄인인지 뭐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그냥 뭐 우상 숭배 안 하고 뭐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절하거나 뭐 이러지 않으면은 뭐 그냥 먹고 살만 하면은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으면은 뭔가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특별하게 범죄를 하고 막 뭔가 사기치고 뭔가 특별하게 악한 행동을 해야 죄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죄가 뭔지 몰라버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돼버렸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죽은 걸 모르는,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이 사망의 상태를 모르니 부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하라는 게 아니고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게 애통하고 비통한 거 아닙니까?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애통한 마음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니 나보다 더 죄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보다 더 죄인이 있습니까? 전 이 세상에서 진짜 제가 제일 죄인이고 제일 큰 죄인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제일 크게 받고 싶으니까. 진짜예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크다는 말이요, 뭐 제일 밑바닥에서 그렇게 시궁창에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떠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의 은혜가 밝은 빛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죄가 가득한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로 대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갈라치게 하고, 내 가족, 내 자식 외에는 관심이 없고, 십자가와 안 맞는 나를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죄가 깊은지 그 죄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볼 때는요, 크게 범죄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깨끗하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인간이나 오히려 그 깨끗하다라고 말하면서 복음과 상관없는 그 인간이 더 큰 죄인이에요. 십자가를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가서 대신 죽어야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너는 어쩔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진 마귀에게 잡힌 나를 떠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진 사람이라고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이러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큰 죄인이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헌신, 봉사, 구제를 다 해줬는데 아니 나 그거 별로 괜찮았는데 이러면은 감동이 없어. 내가 해준 헌신에 대해서, 내가 해준 희생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가 없어. 얼마나 무한합니까 내가? 얼마나 무한해요. 나 할 수 있는 건데 네가 해줬잖아 이렇게 말하면은요, 진짜 해주고 나서 얼마나 진짜 무한하고 진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 죄인 아닌데요 이러고 있으면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고 그 속에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본인의 죄를 체험한 사람은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진짜 체험하고 느낀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3장 23절과 맞아진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나랑 맞는 사람과만 함께 합니다. 내 생각이 통하고 나랑 말이 통하고 나랑 수준이 좀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과만 함께 하고요, 절대 밑에 있는 사람, 뭔가 좀 안 좋은 직업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는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하는데 함께 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느껴져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어떻게 말하면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이 나에게 체험이 안 된다.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마음속에 비춰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밝은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지금 먼지가 하나도 안 보이죠. 거의 깨끗한 것처럼 보이죠. 밝은 빛이 쫙 들어오면요, 그 창문을 통해서 빛이 쫙 들어올 때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막 보잖아요. 여러분 속에 밝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잖아요. 우리 속에 더러운 죄가 다 보이게 됩니다. 왜 죄인인 줄 모르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질 않으니, 어둠 가운데 그냥 그대로 있으니 말씀과 안 맞아지는 거죠.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원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도, 술집 여자도, 창녀도, 깡패도, 지금 우리가 오늘 군의 초대교회를 갈 건데 그 교회가 딱 초대교회 모습 아닙니까? 이게 되는 교회잖아요. 라합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마담 출신, 지금도 여전히 그 직업 가운데 2차 3차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그 사람들과 형제 자매로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많은 줄 아십니까? 진짜 교회죠. 그런 교회가. 성공자도, 시장도, 시장 동생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거. 엘리트도, 대학 교수도 그 속에 함께 있습니다. 깡패 출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마약 찌르던 사람이, 지금도 가끔 마약 찌르러 가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리. 그게 진짜 초대교회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모양이죠.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하는 나라는 존재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저도 거의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거든. 난 그래도 좀 나은 줄 알았거든. 뭐 좀 다른 사람만큼 마음속에는 늘 막 그걸 원하고 있으면서도 자의반 타의반 그걸 할 수 없어서 핑계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안 했지, 이 핑계를 대면서 그래 나는 좀 선한 인간이지, 그래 나는 보상받고 나는 잘 될 거야, 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인간인지, 진짜 내가 쓰레기라는 게 나한테 딱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참 재밌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말하면요,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요,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럼 커밍아웃이라는 거 아시죠? 커밍아웃. 이 커밍아웃이 좀 안 좋은 단어긴 한데, 동성연애자인데 그건 말을 못하고 꽁꽁 묶여 있다가 그걸 말을 하면은 이제 말을 하고 나 당당하게 나 동성연애자야 라고 라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 고백을 커밍아웃이라고 말을 하는데, 좀 안 좋은 단어인데 우리는 커밍아웃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은 썩어서 시체였던 존재입니다. 죽어서 냄새나는 시체였던 존재입니다. 이 커밍아웃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복음 없으면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먼지 같은 인간입니다. 티끌 같은 인간입니다. 이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윤혜영 집사님 이런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지 같은 인생, 티끌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 그 사람이 성경과 맞아지는 사람이죠. 우리를 진짜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티끌이 아닙니까? 먼지가 아닙니까? 죽었다는데 죽은 내 자신이 한 번도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을 만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시골 마을에 들어가면서
제 30년 전 친구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먼저 만났던 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회심하게 만들게 된 그 계기가 됐던 그 친구 집에 처음에 딱 갔는데도 딱 진짜 귀신 나올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귀신 나올 집에. 전기도 있는지 없는지. 겨울에 가니까 너무 어둑어둑해가지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풀도 막 무성하고 막 폐가 같고 막. 근데 그 친구에게 계속 내가 진심으로 다가갔더니 그 친구가 자기 방에 들인 몇 안 되는 사람이 제가 됐어요. 제가 왜 그 친구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매주일마다 집에 가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따뜻한 저녁을 먹을 수 있는데 왜 거기서 저녁 안 먹고 그 친구에게 가서 밥을 먹습니까? 재성이 지연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발 디딜 틈이 없어요. 한번 갔다 나오면은 양말이 그냥 시커매져가지고 나오고 앉아있을 때도 없고 냄새가 너무 고약해가지고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베란다를 열어봤더니 그 집에 들어간 이후로 한 번도 그 베란다를 청소한 적도 없고 청소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거기다 던져놔가지고 쓰레기가 이만큼 쌓였어. 그래서 그 밑으로 막 그 꾸정물의 골이 막 흘러. 그런 집에 가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배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재성이 재현이네 집은 천국이에요. 구더기가 막 굴러다닙니다. 뭐 토마토 한 박스 사다 놓으면 그거를 먹고 빨리 뭐 치우든가 해야 되는데 몇 개 먹고 안 치우니까 거기서 구더기가 득실되고 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냥 설거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설거지를 한 일주일이나 거의 한 달을 담가는 것 같아. 거기 구더기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서랍장을 딱 열었는데 거기 구더기와 바퀴벌레들이 막 도망가는 거 여러분 보면 어떻게 되시죠? 거미줄은요 귀여운 거예요. 거미줄은 귀여운 거예요. 화장실 변기 있잖아요. 하얗잖아요. 새하얗잖아요. 그거는 어떤 먼지가 끼어도 거의 다 지워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한번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랑 가가지고 그걸 닦아주는데 이게 안 닦여. 솔로 아무리 락스를 뿌려가지고 했는데도 안 닦여. 이해되세요? 아예 각질화돼 버렸었다. 석화. 이게 안 되는군. 난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았어. 그 두 번째 가서 할 때 락스 뿌린 다음에 쇠수세미로 빡빡 문지니까 하얘지더라고. 그 집에 들어간 이후로 단 한 번도 그걸 청소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내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에게 처음에는 너무나 이제 한심스러워가지고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하는 거야? 왜 거미줄 저렇게 있는데 왜 거미줄을 안 치워? 막 이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거미줄을 치워야 되는데 이러죠. 왜 거미줄을 치우고 왜 그 구더기가 있는 쓰레기들을 빨리 치워야 됩니까? 왜 안 치우면 안 돼요? 안 치워도 사는데. 그 친구도 그리고 되게 건강해요. 감기도 잘 안 걸려요.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면 우리 건강에 문제 있을 것 같잖아요. 되게 건강해요. 신기하더라고. 여러분 세균이 없으면 건강할 것 같죠? 코로나도 걔네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감기도 잘 안 걸려. 신기하네요 진짜. 깨끗하다고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깨끗하게 할수록 이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감기가 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거미줄을 왜 안 치워 이러니까 왜 치워야 돼요 이러더라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말해줬어요 이제. 이유를 말해주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어떻게 치워요 이러더라고. 그럼 거미줄 어떻게 치워야 돼요? 거미줄 어떻게 치워야 됩니까? 그냥 치우면 되잖아요. 어떻게든 치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 두 질문과 대답이 저에게는 그렇게 그때 들렸어요. 왜 치워야 되는데요? 라는 그 말이 왜 살아야 되는데요? 라는 말로 들렸어요. 왜 살아야 되는데요? 두 번째, 너희들이 거미줄을 보고도 거미줄을 안 치우는 게 아니라 거미줄이 너희들에게 괜찮기 때문에 거미줄을 안 치우는 거다. 다른 말로 너희들 마음속에도 거미줄이 잔뜩 끼어있기 때문에 그 거미줄이 괜찮게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친구들이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치워야 되는데요? 이러는 그 질문이 저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요. 우리 주변에 조금만 눈을 돌려도요. 그렇게 쓰레기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살 이유도 없이 살아야 되는 방법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어디 멀리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번에 내 친구 또 다른 친구 그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그 친구는 벌써 이제 만난 지 1년이 넘어서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바깥으로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내가 또 마음에 있는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짝꿍이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 이야기를 그 친구를 통해서 들은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단에 빠져 있다는 건 옛날부터 알았어요. 난 여호와의 증인인 줄 알았는데 전화해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더라고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대요. 그러면서 여기 영등포 구로 이쪽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뭔가 가르치는 집사 역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얘기를 해보니까 가르치는 어떤 집사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제 이혼당하고 와서 완전 다 폐인 돼가지고 왔다고 뭐 자기도 폐인이면서 그 친구를 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둘 다 결혼도 못하고 지금 45인데 결혼할 생각도 못하고 다시 뭔가 재기할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엔 안 만나려고 자꾸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집으로 가보게 됐죠. 그 친구가 또 술이 한 잔 되니까 막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술이 취하니까 막 자랑을 하는데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주신 땅 1000평 팔아가지고 그거가 그 5천만 원을 몇 달 새에 술로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술로 다 해먹었대. 하루에 200~300만 일주일에 200~300만 원어치를 다 해먹었대 술로.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을 딱 가봤는데 딱 지연이네 집에 처음에 들어갔던 그 모습 그 모양이더라고. 어디 한 군데 발을 디딜 데가 없어. 끈적끈적하고 갔다 와서 양말을 보니까 어디 진흙탕을 갔다 온 것처럼 양말이 변해. 양말에서 냄새가 난다고. 화장실에 때가 거의 한 몇 미리를 시커멓게 막 있고 딱 자기가 다니는 거기에만 딱 길이 나 있고 자기 방에는 불도 안 들어. 완전 냉골에다가. 그 친구를 딱 쳐다보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친구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안 보이니까요. 복음이 답이 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만 주면 안 될 것 같아. 복음 외에 다른 게 더 플러스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오니까 막 얼마나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 답답해지고 막 이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를 막 그렇게 막 소위 조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내 상태가 딱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고 딱 보게 하시니까요. 지금 그 친구가 진짜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 삶의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 친구에게 오직 복음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와 찬스 아닙니까? 근데 유일한 문제로 보이면 그 친구에게 복음이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는 최고 축복의 시간인데 육신적인 눈으로 많은 문제로 보여지면 복음으로 다 안 될 것 같아. 이게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친구의 상황을 들으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복음이면 되지 복음에 빨리 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빨리 정신 차리게 해서 청소하고 밥 해먹게 하고 술 못 먹게 하고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게 우리가 소유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소유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는 상태라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복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제가 어머니한테 왜 화를 냈냐? 교회마저도
모든 시골 마을 사람들 중에 지금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다 50대면 젊은 거고 60대, 70대 노인들이 다 시골에서 일을 하시는데 젊은 친구들 그 친구들이에요 지금 45. 근데 그 친구들이 술로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고 막 술 먹으면 막 그러니까 주위에서 다 손가락질을 해요. 저 젊은 것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그럴 수가 살려고 지금 술을 먹고 살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건지를 모르니까. 근데 교회마저도 그 친구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말을 어머니한테 막 하면서 좀 막 뭐라 그랬거든. 어머니가 처음에는 그 친구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고 막 말씀을 하시는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못 전해주고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 교회가 더 손가락질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한심한 거 아닙니까? 생명을 얻었다면은 말이죠. 이 사람들은 복음 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죄인인 줄 모르고 본인이 죄인이 아니면 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하지. 근데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 그러니 하나님과 안 맞아.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힘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돼가지고 세상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능력, 모든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여. 나랑 안 맞아. 빨리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만 줬으면 좋겠어. 전지전능한 하나님 나에게 능력만 빨리 행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과 맞아진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이거 누군지 아십니까?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속이는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가 스스로 속이는 자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본인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마귀랑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본인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귀랑 똑같은 존재래요. 근데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마귀에게 장악됐기 때문이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교회 다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바라는 능력이 내가 바라는 능력은 360일이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안 맞아 이게. 그 상태에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누가 응답을 준 걸까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 360일에 응답이 왔어. 누가 응답 준 걸까요? 사단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의 것 다 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은혜라 최고 부자, 세상에서 최고 부자 마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360일 마귀가 다 줍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준 것처럼 속여요. 내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대 이렇게 말해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사단에게 지금 속아서 응답을 하나님이 준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인생 가운데 단 한 명도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할 수 없고 한 명도 살릴 수 없는 상태. 이 말을 또다시 반복해 주시잖아요. 진짜 마귀에게 속한 자고 마귀와 똑같은 자라는 말이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하죠. 이것도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8장 4절에는 누구 보고 그래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누가 없어요? 마귀가 진리가 없어요. 그 진리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2가 진리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이거 진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그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이것만 진리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이에요. 본인이 죄가 없다는 말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자기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들어와 주셔야만 하잖아요. 그 성육신과 내가 상관이 없어. 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값을 치러주시는 이 십자가와 이 대속의 십자가와 이 구속의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 당연히 부활도 내가 원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능력을 주는 그것만 원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과 상관이 없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이 부활은 함께 아닙니까? 함께 24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 이것을 바라는 내 동기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달라.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힘이 안 되고 분열이 돼. 다른 걸 계속 해야 돼. 더 해야 돼.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더 해야 돼. 복음 외에 다른 걸 더 해야 돼. 그러니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안 그렇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만 해. 오직 나의 것, 나의 성공. 그것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내 것도 해야 되고 복음도 해야 되고 내 것도 해야 되고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힘이 한 군데로 안 모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진다면요. 복음으로 우리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믿어졌다가 좀 은혜 받으면 좀 될 것 같다가 헷갈리고 혼돈스럽고 혼란하고 캄캄하고 마귀를 볼 수가 없는 상태. 두 번째, 그런데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 죄를 보고 자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답니까? 죄를 자백하는 사람,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죽어있는 상태죠. 죽어있으니까 자기가 죽어있는 상태를 못 보는 거잖아요. 해적선에 타고 있으면서 해적선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거기가 그냥 자기 세상인 줄 아는 거죠. 죽어있는 상태에서 한 번도 빠져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죄를 못 보는 거죠.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본 사람이에요. 죽음을 본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인간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보여진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와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빠져나와 보니 죄가 보여. 이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게 절대 안 보이는 이게 믿어야 믿어진다는 말이 너무나 맞는 거죠. 믿어지면 이해된다는 말이 너무나 맞는 거죠. 죄 가운데서 빠져나와 보면 보이는 게 너무나 맞는 거죠. 수학 문제를 안 풀릴 때는 전혀 안 보이다가 풀고 나니까 그와 비슷한 유형이 다 보이는 거죠.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지.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죄인임을 자백하게 됩니다. 참, 이게 얼마나 큰 은혜하고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는지.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죄인임을 자백한다 그럴 때 내가 옛날에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억울하게 하고 누구를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죄인임을 자백하는 건 무엇을 자백하는 건지 아십니까? 죄인의 신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자기 자신,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을 자백하는 거예요. 진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랑 똑같이 내가 뭐 좀 잘못하고 누구한테 잘못하고 뭐 좀 실수하고 그런 거를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 말할 것 같으면 절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절 가는 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이 신분이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그냥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안 져도 죄인이에요. 그걸 몰라요. 기독교인들이요. 해적선에서 자기가 나고 자랐어. 해적선에서 나고 자란 거를 한 번도 다른 세계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가 그냥 자기 세계. 근데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얼마나 끔찍한 저주와 재앙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를, 그 어쩔 수 없는 그 운명의 죄를 하나님, 진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네가 열심히 해, 네가 최선을 다해. 헛소리죠. 네가 좀 잘해봐. 네가 정신을 좀 차려봐. 죽었는데 정신을 차립니까? 정신 차린다고 신분이 바뀝니까? 네가 좀 행동을 잘한다고 해적선 안에서 해적질을 더 잘하게 만들 뿐이죠. 여기서 벗어나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맞아지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마귀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 나 자신의 이 인간의 죄, 어쩔 수 없는 내가 짓지 않았지만 내가 거기에 속해서 그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내 죄가 자백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평생 다녀도 자범죄와 원죄가 이해가 안 되고 구분했다가도 또 헷갈리고,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죠.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은 이제 죄가 없으니까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런 질문밖에 할 수 없는, 진짜 은혜가 뭔지, 진짜 대속이 뭔지, 그 실체는 없는 그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속과 그 죄사함을 한 번도 십자가 은혜를 가슴에 느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죄 지어도 괜찮은 거야, 이런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잡힌 자, 마귀에게 잡힌 자기,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가 계속 나와요. 마귀에게 속해서 태어났고 마귀가 쳐놓은 세상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는 게 죄예요. 사는 게 죄. 이거 아세요? 그냥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 태어난 게 그냥 죄라는 거 아세요? 노예로 태어난 아기가 새 생명이기 때문에 자유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게 그냥 지옥인 거예요. 그 노예에게는. 벗어나고 싶으나 벗어날 수가 없어. 이미 법적으로 딱 그렇게 돼 있어. 노예의 자손은 노예라는 거. 요한일서 8장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늘 갈등이 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야 될지 내 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될지 늘 갈등이 돼. 조금 상태가 좋으면 좀 하나님께로 왔다가 뭔가 복음과 강단과 교회와 이 사람들과 조금만 멀어지면 내 육신, 내 성공, 내 가족, 내 자녀, 이거밖에 없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건 왜 그렇게 쉬운지.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요 결단으로 절대 할 수 없고요 신앙 고백을 해요. 주님, 내가 이 상태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내 주인 되어 주셔서 어쩔 수 없는 나의 죄인의 상태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 신앙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결단으로는 절대 사단이 꺾이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 결과가 포럼이 되는 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해방의 자유가 있습니다. 해방과 자유가 오면 당연히 슬픕니까? 기쁩니까? 당연히 기쁨이 오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무겁죠? 당연히 무겁죠. 근데 진짜 지금 이 시간 신앙 고백이 된다면, 이게 진짜 나로 인정이 된다면 신앙 고백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고 지금 이 시간 기쁨과 해방과 자유가 찾아오겠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목사님이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들리는 사람과 이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 제가 정죄만 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길을 항상 말을 해요. 근데 복음보다는 자꾸 여기에만 집중이 돼. 도대체 안 된다는 말을 왜 그렇게 집중을 하는지, 안 된다는 말을 해야 된다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말하는 건데 복음은 안 들리고 이거만 들려요. 정죄당하는 것 같아 본인이. 정죄를 당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정죄를 안 당하고 싶어가지고 발버둥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을 안 들려. 난 여기 아니니까. 야, 나 여기 아닌데 왜 자꾸 이거 말하냐는 거죠. 진짜 인정되는 사람은 오늘 신앙 고백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해방과 자유와 기쁨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억지로라도 해보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의지를 가지고 지정의를 주셨잖아요. 다른 거는 억지로 하면서 이 좋은 건 억지로 안 하죠. 억지로도 안 해.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사단이 계속 그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 해방과 기쁨을 누린 사람은 서론에서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과 원리스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요. 죄 용서. 할렐루야.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죄를 자백할 뿐인데 용서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인 걸 그냥 깨달았을 뿐이야.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직 뭘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그 죄 갚으라고 몇 년씩 감옥에 투옥시키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그 죄가 씻어지기라도 합니까? 근데요, 놀라운 거는요, 내가 이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흑암 권세가 싹 무너지면서 죄의 권세가 싹 끊어지는데, 제가 초등학교 그 6학년 때 그 대문 앞에 앉아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그냥 그 마음에 확 들어오는데,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내가 친구들을 늘 때리고 괴롭히고 막 동생, 뭐 부모님, 형제 자매들 늘 막 진짜 죽일 듯이 막 내 거 좀 뭐 어떻게 하면 내 고집을 꺾거나 내 유익을 좀 어떻게 하면 막 거의
진짜 미친놈처럼 막 발악하고 막 이러다 보니 이랬던 내가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마음속에 확 묻어지는데 그 순간 그냥 눈물과 콧물, 자유, 해방과 기쁨이 밀려오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뭐 한 거 없어요. 저 한 거 없어. 그냥 믿어졌어.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높구나. 불교 용어인데 그걸 고백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딱 고백했을 뿐인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자유와 해방이 가슴과 영혼 속에 찾아오는데 제 행동을 바꾸지 말라 그래도 더 이상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어. 과거의 그 삶으로 살 수가 없어. 그 은혜가 너무나 뜨거워서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한 게 없어요. 깨달았을 뿐인데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 나 하나님 은혜 왜 안 주십니까? 은혜 달라고 기도부터 하세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회복되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축복을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용서되어지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하는 그 시간, 함께되는 그 시간.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은 복음으로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이 구원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 주간은 이번 주간 진짜 여러분이 죄 때문에 좀 고난 좀 받아보시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본인이 깨달아지는 아이러니하지만 축복인데 고통인 그 시간을 이번 한 주간 2022년 부활주일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시간 되기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범죄 안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두 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나 범죄 안 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는 말과 범죄 안 했다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범했다는 말이죠. 죄를 범했다. 나 범죄한 적 없어. 내가 언제 그 죄를 지었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왜 내 죄야?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내가 따먹었어 언제? 이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지. 자기 자신 속에 얼마나 아담과 하와의 똑같은 죄가 있는지를 한 번도 보는데 안 본 척하는 거죠. 보는데 못 보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거짓말쟁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나 범죄 안 했어요. 이런 사람 나 죄 지은 적 없어요. 하나님을 마귀로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진짜 무서운 죄를 짓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죠. 내가 능력이 있으면 구원해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나랑 상관없고 인류와 상관없는데 능력이 있으면 왜 십자가를 져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이나 똑같은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능력이면은 능력으로 좀 구원해주지. 능력으로 우리 좀 잘 살게 해주지. 능력으로 우리 좀
다른 악한 존재들 다 물리쳐 주지.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한한 거죠. 이미 십자가를 보내서 이 십자가 예수님을 달아서 너희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가망 없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나 그거랑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나 죄인 아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악한 마귀의 마음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 돼요. 같은 말인데 이게 너무나 다른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녀오셨는데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심장 속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 있으십니까? 진짜 그 말씀만 딱 들으면은 가슴이 짜리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평생의 등불 같은 말씀이다 라고 후대에게 주실 그 유산 같은 말씀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서 다른 말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를 정죄하고 있는 것 같다느니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없다.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가슴 울린 적이 없다. 거의 모든 신앙인들이 그럴걸요. 거의 99%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걸요. 말씀 한 구절이 가슴을 울려본 적이 없어. 당연히 십자가와 내가 안 맞는데 어떻게 말씀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랑 나랑 안 맞는데 말씀이 있다는 그거 자체도 문제죠. 근데 재밌는 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창조주래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의 빛이 비춰야 우리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흥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꽉 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단보다 세신 하나님이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이 비춰진 사람은 본인이 죄되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이 빛이 없는 사람은 죄가 뭔지를 계속 헷갈려요. 죄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헷갈려요. 이 말씀은요 어느 정도 능력이냐?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찔러 쪼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이 말씀이 없다는 것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구원의 행복이 없어요. 어쩌면 구원은 받았을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근데 구원의 행복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구원의 축복을 진짜 진정으로 한 번도 완전한 구원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
그냥 구원의 어떤 껍데기만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에 달렸어. 근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여기에서 그 천국을 완전한 천국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 구원을 가진 사람, 그 천국 갈 사람은 지금 천국을 맛봅니다. 그것만이 아는 거예요. 구원의 행복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요. 구원 하나로 다른 거 다 없어도 되는 상태를 한 번도, 그걸 고백했다가도 헷갈릴 수는 있을지언정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다면요. 고백조차 할 수 없다면요. 난 구원만 받았으면 됐어. 난 하나님만 함께 있으면 돼. 이렇게 했다가도 내 삶 가운데 흔들릴 수는 있겠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조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걸 마치 이성적이라고 생각해. 그걸. 솔직한 거라고 생각해. 솔직한 거 맞죠? 구원이 없는 것에 대한 솔직. 근데 구원이 없다면 또 말을 못해. 빨리 구원이 없다는 걸 알고 인정된다면 오늘 당장 예수님 붙잡으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올 건데 계속 하나님과 뭔가 대적하는 거죠. 대치하는 거죠. 계속. 그게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딱 잡고 있는 사단이 그 영혼 하나 안 놓치는 거예요. 그걸 안 놓치게 만들고 싶은 사단이라는 거를 인정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들고 있는. 육신은 어려서부터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 나왔지만 그 영혼이 구원 못 받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이거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뭘 못하느냐? 생명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살리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살리는 살리는 생각을 못하고 살리는 말을 못하고 살리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요. 죄를 체험하셔야 돼요. 지난주와 이루어지는 건데요. 진짜 죄를 체험하면요.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눈물로 간구하시라 그랬잖아요.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도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구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쓸 것 입을 것 이미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스로 보내기 여인처럼 하나님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구원의 축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진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원내스 시킬 수 있어요. 모든 성도들을 원내스 시킬 수 있어요. 모든 렘넌트를 품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불신자, 무너진 자,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죄인과 함께 하셨고 죄인을 찾아가서 죄인의 발을 닦아주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